네,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아울러 날이 갑자기 정말 더 추워진 것 같아요. 모두들 감기를 조심하시고 따뜻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험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한 번에 어떠한 풍선 파는 풍선 장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헬륨가스를 불어넣은 붕붕 떠다니는 노란색 풍선, 빨간색 풍선, 하늘색, 파란색 풍선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우레와 같이 몰려와서 너무나도 신나게 그 풍선을 손에 쥐어서 사갑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한 무리가 지나간 뒤에 저쪽 한켠에서 혼자 쭈뼛쭈뼛 보고 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 풍선 장수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풍선 중에 검정 색깔 풍선은 없나요? 그 아이는 흑인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잔뜩 위축된 마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풍선 장수가 아이에게 대답해 줍니다. 아이야, 풍선은 있잖아. 색깔이 있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게 아니야. 노란색이던 검정색이던 하얀색이던 어떤 색이든 있지 않니? 풍선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하늘에 날아가는 까닭이 되는 거야. 풍선 속에 아주 귀한 헬륨이라는 가스를 집어 넣으니 그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흑인 아이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본인의 상처와 본인의 시련이 완전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훗날에 흑인 민권 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되어집니다. 이 흑인 아이의 시험과 시련이요 풍선장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시험과 시련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당할 때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압제 당하고 박해 당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에 야고보가 오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흑인 아이에게 풍선 장수에 했던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뒤바꾸게 했듯이 시험 당할 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그 임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오늘 말하고 있는 시험이나 시련은 명백한 환난과 고난,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유대인들로부터의 압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시험과 시련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내버려 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푹 찢어진 상처를 아무런 소독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안에서 고름이 나고 온갖 아픔이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러진 팔다리의 뼈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붓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살이 찢어졌으면
빨리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야 주께서 새살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팔다리가 부러지면 얼른 병원에 가서 교정하고 약도 먹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뼈가 단단하게 붙어지는 겁니다. 방치해 둔다고 하여서 시련과 시험에 관하여 하나님 외에 방치한다고 하여서 성장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한 번은 저희 딸아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어린이집에서 김장을 담그기 때문에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죠? 김장을 담그러 갔는데 요 이야기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딸아이의 저희 찬미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찬미야, 찬미 아빠는 찬미가 김장 담그러 오라고 하시면 틀림없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찬미가 집에 가서 아빠 꼭 오시라고 말씀드려봐. 아빠는 찬미가 말하면 금방 녹아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꼭 말해봐. 이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어쩐지 수일 전부터 찬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김장 담궈. 처음엔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 가더니 아빠, 올 수 있어?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빠, 김장 담글 때 와? 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어떻게 안 가요? 또 딸내미 마지막 김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김장을 담그면서 5세, 6세, 7세 아이들 김장 함께 아이들이랑 담그고 학부모님들과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김장 담그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때까지도 몰랐는데 조금 이제 몸에 정신이 드니까 어딘가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 등 쪽이랑 목 뒤부터 해가지고 요 아래까지 근육이 땅땅하게 뭉친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이 왜 이러지? 잠을 잘못 잤나? 한참 고민하는데 그러네. 김장 담글 때 안 쓰던 근육을 엄청 썼더니 근육이 찢어지고 알이 배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이와 같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육을요, 한 번도 안 쓰다가 요만큼 쓰잖아요. 금방 알배기고 찢어지고 엄청 아파요. 그런데 그 근육을 항상 사용하고 단련하고 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근육을 찢는다고 하죠. 그렇게 찢었다가 다시 붙어지면 더 두터운 근육이 쌓여지고 또 한 번 고통을 줘서 찢었다가 다시 붙으면 더 두꺼운 근육이 되어져서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몸살이 나듯이 우리 믿음도 고통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새살이 나게 하게 만들고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붙어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면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험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내는 선한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어땠다고요? 김장 조금 담그고 다 알배기여서 엄청 힘들었다고요. 운동을 평상시에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그렇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강도 높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 통증만 옵니다. 눌림만 오지요. 작은 시험에 쉽사리 무너지고 맙니다. 이와 달리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과 시험과 시련을 지날 때 이를 더 잘 활용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산다면 나의 믿음의 근육이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믿음의 근육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시험에 대처하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인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인내를 발휘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으로 많이 교우들에게 알려진 앨런 클라이더의 책 가운데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교회사 박사인 앨런 클라이더의 특징처럼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이 부흥사에 관하여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한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이 앨런 클라이더는 초기 교회, 우리 성경 초대교회의 그 이후에 아주 1세기, 2세기 그때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요소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에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항상 천시받고 차별받고 박해받던 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박해받을 때, 그렇게 고난당할 때, 심지어는 죽임당할 때 이에 대하여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 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인내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앨런 클라이더가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그 인내의 사람들의 인내가 발효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김치가 푹 익어서 냄새를 더욱더 많이 풍기게 되어지듯이 인내하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웃을 살피고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녹익은 인내가 흘러가게 되어져서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에게 발효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참더라. 참 이상한 일이야. 고문을 당해도 참더라. 그런데 화 한 번 내지 않고 참더라. 등 돌리지 않고 참으며 사랑만 하더라. 이 소문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비투스인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습관입니다. 완전히 인내가 몸에 배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맞아도 사랑하고, 때려도 사랑하고, 맞아도 용서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용서하는 그 인내가 습관이 되어져 버렸더라. 그런데 그가 강조하는 아비투스는 이 인내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아비투스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예수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그 인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한 번도 저들 때문이다, 그들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죽노라 원망과 불평하시지 않으셨던 그 인내.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인내. 그 인내대로 아비투스. 예수님 닮는 게 아주 습관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인내가 초기 교인들에게
완전히 녹익어졌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있네.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았네. 이로 인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 인내가 농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번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여건이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가 지켰으니. 인내를 지켰대요. 사랑받은 이유가 이건 거예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지 보이십니까?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끝까지 참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이 있어도, 억울함이 닥쳐도, 모진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에 따르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인 겁니다. 온 세상 시험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대들이 나를 지키며 인내하였지 나도 그대들을 지켜주겠노라. 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것 인내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어떠한 특출난 뭔가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3장 8절에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죽어라 지키는 교회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지키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해. 난 이 교회를 칭찬해. 이 교회는 나의 자존심이야. 이 교회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많은 성도, 엄청난 재정, 특출난 프로그램, 어떠한 기물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끌림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 너희는 최고의 교회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최고다. 이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많은 재정, 많은 숫자, 어떠한 화려함, 어떠한 특출한 프로그램 그런 건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들을 칭찬하노라. 그대들은 나에게 최고의 교회노라. 이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내와 더불어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 대하여 간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간구는 지혜를 간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되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좀 산수 문제도 좀 잘 풀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제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요. 아멘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죽었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간구하면 주님이 왜 나무라시겠느냐? 당연히 알려주시지. 이 이야기를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마지막으로 섬겼던 부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나눴던 사랑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사랑부 안에서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가운데에 몇몇 부부가 이제 댄스 스포츠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송을 하려고. 그 가운데에 이제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출신 아버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몇몇 부부분들이 함께 댄스 스포츠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특송을 하겠노라고 와, 이런 연습을 막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데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기쁘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몸치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몸치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댄스 스포츠도 주님이 하신대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던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너무너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사실 자녀를 키우는 일, 육아하는 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육아하고 키워내고 그 성장기를 함께 지내는 일, 결단코 눈물 없이 지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어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는 심지어 함께 춤을 추는 그 일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니 그 삶이 너무나 귀해서 나무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귀해서 마음이 뭉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입꼬리는 울고 웃고 있는데 눈망울에는 눈물이 고이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내하고 간구하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버티자.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저 진짜 불시험 만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이 인내와 지혜를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간구할 때 결단코 주님은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만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요. 주일 예배할 때 성도의 교제죠.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데 한 분은 성도의 교제를 갖다가 어느 방문하신 성도님이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참 뭉클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유산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날 우리 교회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팡질팡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여지없죠. 그죠? 가. 널 위해 마련된 게 있어. 해서 걸음을 옮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유산은 되어졌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데 와서 앉았는데 아뿔싸 성도의 교제를 한다니 서로 얼굴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미소 짓는 얼굴이랑 손을 펼치는 그 손길이 예수님 얼굴이랑 예수님 손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주님 그래서 부르셨군요.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조차 눈물이 났었다고. 그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 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가 시험과 시련 속에서 그 시험과 시련을 방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는 길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시험을 당해도 믿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따르기로 마음만 먹었으면 100%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요만한 작은 나룻배는요, 휙 파도 한 번 치면은 부서집니다. 조금 더 큰 항공모함 그 정도 되면은 파도를 이제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용돌이 몰아치고 미사일 맞으면 파손될지 모르죠. 그런데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터져 나와도 부서지지 않는 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가 되어졌던 노아의 방주죠. 그 방주는 궁창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도 부서지지 않던 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룻배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방주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의 책 가운데에 세뮤얼 러더퍼드의 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세뮤얼 러더퍼드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로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망치가 못을 때려 박을 때 그 못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망치만 바라본다면 분명히 아픔만 있지만 그 망치를 쥔 망치 주인은 그 못을 박아냄으로 말미암아 작품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망치가 아니라 망치를 잡은 주인인 것입니다. 금속 세공사는 줄을 가지고 금속을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힙니다. 금속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줄을 잡은 작품가는, 조각가는 이를 통하여 멋들어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줄의 주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러더퍼드는 지금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마저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거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시험이 와도 주님이 함께하세요. 불 시험이 와도 주님이 함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인내하며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여쭈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맞음으로 인하여 파손될 위기가 됩니다. 나룻배처럼 부서질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늘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여기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바다로 걷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져.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자마자 베드로가 폭삭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가 왜 빠졌죠? 예수님이 아니라 거친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근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파 보이면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풍파 바라보다가 폭삭 빠져요.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서 꺼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2절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울어요. 32절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매. 누가 오른 거예요? 배에는 지금 11명 제자 다 타 있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올라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에다가 어떻게 올리셨을까요? 막 옷을 끄집어 올리면서 막 힘겹게 아이고 이놈아 너 때문에 못 산다 막 이러면서 올리셨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말씀에는 도움 없이 함께 오르다. 자발적으로 함께 오르다 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건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걷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배 안으로 함께 오르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꺼내진 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에 맞아서도 주님이 잡고 꺼내세요. 뿐만 아니라 꺼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오름에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저 인내하며, 그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 Why Pray라는 책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수능을 마친 한 학생이 온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인사를 받는 성도님들도 목회자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 학생이 수능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걸. 그런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대학 못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이 수능을 치르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고. 저로 하여금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저에겐 대학 떨어진 게 은혜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요. 수능이 마치고 얼마 가지 않아 어떠한 부모님과 성도님이 아니죠. 한 부모님과 그 자녀를, 수능을 치른 자녀를 만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하였는데요.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던 적이 없대요. 이처럼 예수님만 의지했던 적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응답을 받았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수능을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정말 시험을 지나며 인내하고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의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낸 것이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성숙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로 마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모든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내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지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고난을 지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픔을 겪는 영혼이 있습니까? 가정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을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인내가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지날 때 너무나 중요한 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 나는 결단코 나무라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시험을 지날 때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역사,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져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시험과 시련을 지날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듣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지혜를 허락하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시험과 시련을 지날 때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지혜로, 오직 주의 뜻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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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구하오니 나무라시지 아니하는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주님께 여쭈며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앞자리로 이끄실 때에는 우리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역사.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망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쥐고 있는 주인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쭈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험을 기쁨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무너져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시험이 있거니와 일터에서 시험이 있거니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시험에 함몰 들지 아니하고 시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시험을 쥐고 계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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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 뒤에 계시는 시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사, 시험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는 눈, 하나님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사 망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으며 주여 하나하나 주께 여쭙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험마저도 기쁨으로 누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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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니와 일터에서의 무너짐이 있거니와 가정에서의 무너짐이 있거니와 하나님 곳곳에서의 내 마음에 쓰러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시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험에 함몰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너지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르사 함께 오름에 오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오르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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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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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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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비롯한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라도 오직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쁨으로 여기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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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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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사오나 함께 오름에 하시는 주님, 배에 함께 오름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잡고 어떠한 시험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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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